아, 귀한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띄워주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입니다. 본문이 8절에서 17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모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설명드리진 못하고 특별히 중요한 부분들을 집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국제 질서는 이제 국제 질서 이제 좀 뭔지 아시죠? 나라와 나라. 지금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국제 질서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각 나라들의 상황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막 원화의 가치가 막 뛰어오르고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 보이지 않는 이런 힘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국제 질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 같은 그런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어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손잡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큰 나라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땅덩어리도 작고 좀 힘이 없는 나라 같지만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상당히 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제 전쟁 대치 중인 나라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평화해서 군비를 감축할 때 우리나라는 계속 무기를 개발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요, 어떤 군사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 아시아에 있으니까 이렇게 작은 나라처럼 보이지 대한민국 만약 유럽에 있었다면 영국 아니고 독일 다 제끼고 프랑스 다 제끼고 우리나라가 거기서 큰 형님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군사력 랭킹을 보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시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25년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작지 않은 나라고 약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러한 국제 정세 이런 국제 정세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경에서도 좀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크고 부강했던 시절, 이스라엘도 분명 크고 강했던 시절이 있었고 또 약했던 시절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크고 부강했던 시기는 길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았어요. 대부분은 주변 나라들의 이런 영향력에 의해서 아수르가 커지고 바벨론이 커지고 애굽이 커지고 그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꼭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의 머릿속에 백성들의 머릿속에 이제 남아 있는 그 영화로웠던 시기, 강했던 시기 그때가 언제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가 바로 영화로웠던 시대였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시대에 대한 자부심, 이 다윗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살펴보니까 국제 시대의 정세 속에서 애굽 그리고 저 위쪽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막 신생한 강대국들이 좀 세력이 좀 약해졌던 시기였어요. 좀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보면 저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부근에 이 나라들이 좀 힘을 잃었던 시대였고 남쪽으로 보면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도 힘이 좀 약하였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힘이 약해지면 반대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다윗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 시대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패권 국가로서 많은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은 정말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뭐 출애굽 이런 역사를 이전에 이미 벌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저 북쪽 메소포타미아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보면 바로 여기가
그 노란색 경계면이죠. 거기 이집트 강이라고 되어 있는 곳, 그리고 저 위에 딥사라고 되어 있는 곳에 유브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물론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속한 나라들을 다스리면서 조공을 받았죠. 그러나 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국제 질서가 침묵하던 그 시기, 이스라엘이 부강하던 그 시기에 그 이스라엘 옆구리에서 이렇게 작은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을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저쪽 그 해변 도시쯤 되는 곳에 한 5개 정도, 7개 정도 되는 이 소도시를 중심으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대부분 이 이스라엘의 평야가 저쪽 이 바닷가 근처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하는데 가장 좋은 땅,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이 이 블레셋 평야라고 하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빠르게 이 철기 문화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대부분 땅을 점령했지만 풍요로운 해안가를 차지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저 산에 사는 민족, 산에 사는 민족이다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대부분의 땅은 이런 광야, 앞도 보이죠. 저건 이제 유다 광야지만 대부분의 땅이 저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런 광야가 이스라엘 영토에 속해 있고 또 좀 산과 나무가 있다라고 보는 지역도 그렇게 풍성하고 울창한 살림인 아니었습니다. 반면 이 블레셋이 점령한 이 블레셋 평야, 일명 샤론 평야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의 저 호남 평야처럼 저렇게 산도 없고 넓은 저런 평야지대를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10장 14절에는 그 블레셋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함의 자손들이다. 함의 자손들이다. 역대상 1장 12절에는 가슬루임의 자손들이었다. 이렇게 함의 족보를 쭉 내려가다 보면 가슬루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에게서 블레셋 민족이 나왔다. 예레미야 47장 4절, 아모스 9장 7절에 보면 갑돌에서부터 온 족속이다. 이 갑돌은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부터 일컬어지는데 그쪽 섬에서 살던 그들, 배를 타고 다니는 그들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2장 23절에는 그들이 애국과의 전쟁을 치룬 후에 이 가사 지역, 지금의 아까 말했던 그 5개 성읍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서 가사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정착한 민족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BC 1177년 애굽이 되게 강성하던 시기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등장한 해양 민족,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해양 민족이 배를 타고 애굽을 치러 왔습니다. 그리고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양쪽 모두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애굽도 거의 나라 전부가 이렇게 휘청거릴 정도로 되게 큰 어려움을 당했고 심지어는 왕조가 막 뒤바뀌기까지 했고 침략했던 이 해양 민족 역시 큰 피해를 입음으로 해서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 중 일부가 아까 말한 대로 이 가사 지역에 정착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들이 바로 누구냐? 블레셋이다. 이 사사 후반에 보면요, 그 이집트의 사진을 보면 저 그림이 나오는데요. 저 머리에 이상한 저 투구, 갈퀴, 저들을 블레셋 민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벽화에 보면 애굽이 전쟁을 나갈 때 저 배를 타고 온 민족들이 있어요. 배를 우리나라 약간 거북선 비슷하게 생기기도 한 것 같은데 배를 타고 온 민족들과 전쟁을 벌였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블레셋은요 아마 또 저 북쪽 어딘가에서부터 해양을 중심으로 바다를 점령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약탈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해적 비슷한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그레데라고 하는 아까 갑돌이라고 하는 저 그레데 섬에서부터 기원했던 그들이 애굽과 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사 후반기에도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사사 후반기에도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의 이름, 그들의 역사적인 흔적 이런 것들이 그 지금 이런 역사학자들이 발견해낸 어떤 세계의 역사와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배경 설명은 좀 길었지만 오늘 본문 역대상 14장은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대를 받은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됐고 그리고 그 시온에 있는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그 산성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죠. 오늘 보면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직후에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일어났다는 사건이에요. 바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제 전쟁이 난 겁니다. 여러분, 역대상 14장은 다윗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어떻게 지켜 나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블레셋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즉시 공격해 옵니다. 이제 블레셋과 다윗과의 애매한 관계. 여러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27장에 보면 다윗이 과거에 사울의 손을 피해서 사울이 붙잡으려고 하니까 사울의 손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블레셋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이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그 왕 밑에 신하로 잠깐 그 발을 적셨던 담갔던 때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 내 밑에 있던 신하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 라고 그 소식에 다윗을 좀 깔보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좀 이렇게 좀 뭘 얻어볼까? 아니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취해볼까? 뭐 그런 마음이나 아니면 다윗을 좀 겁박해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좀 받아볼까? 뭐 그런 취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블레셋은 쳐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려고 할 때, 그때 반드시 그 대적이나 환난, 시험과 같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요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도 전쟁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세우시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쓰려고 하셨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사울이 죽고 다윗이 때를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세우시는 그 과정 속에도 전쟁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전쟁 같은 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전쟁이 찾아왔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정당하게 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계획이나 어떤 전략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흩어지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치는 그 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분명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블레셋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싸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늘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오히려 환난이나 고난이 여러분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그러면 교회 안 다닐래. 나 그러면 난 예수님 안 믿을래.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는 것을, 이 사단은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질서가 아니라 혼돈과 불협화음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지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블레셋도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미 알아요. 이 아기스 왕도 다 압니다. 다윗은 뛰어난 용사고 지혜가 있고 용감한 사람이라는 걸. 그가 만약 이스라엘을 통하여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점점 국력을 얻으면 나중에 자기네들이 큰일 나겠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단의 순간, 내가 결단해야지. 헌신의 순간, 말씀 앞에 내가 서려고 하는 그렇게 다짐하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단의 시험이 찾아오곤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시험이 찾아왔어요. 내가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 그런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이것은 결코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생활로 섬겼는데 나에게 환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몸이 아파요. 사업이 망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무기력하신 분이신가? 근데요, 반대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역설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지옥으로 올 테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는 것을 방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틈을 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나에게 시험이 온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험 앞에 절대로 당황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요지는 이겁니다. 다윗의 이 가장 큰 무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 중에 핵심인데, 바로 다윗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묻는 신앙입니다. 뭘 묻어요? 장독을 묻어? 그런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네, 우리가 새벽에 이제 민수기를 보고 있고 여호수아의 설교를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승리하고 아이성에서 패배한 원인 아간에 의한 범죄 때문에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했다는 거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함으로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묻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반면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의 핵심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미 전쟁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용사들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수많은 전투를 치른 역전의 용사입니다. 심지어 블레셋의 방백과 왕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다윗이 그들의 비밀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전략가입니다.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문제 앞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이유라고 저는 좀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그래서 한 번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넘기시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계속 묻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고 어떠한 일들을 결정합니다. 그가 왕이 되었던 시기에도 마찬가지고 그가 왕이 아닌 사울의 손에 도망 다니고 있던 그 시기에도 늘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이 기회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상황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리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묻고 나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바로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14절에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8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물음 앞에 대답하시고 그들을 이 다윗의 손에 넘기셨어요. 첫 번째 전투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근데 14절에 전투가 한 번뿐이 아니었어요. 14절에 또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침입해오는 블레셋 전투가 14절부터 담겨 있습니다. 비슷하죠, 여러분. 여리고와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으면 뻔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에 보면 뻔해요. 이제 교만해지고 의기양양해지고 이제 봐봐, 우리는 할 수 있어. 나가서 한번 싸우자. 오늘 새벽 말씀처럼 한 2, 3천, 3천만 나가.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께 또 묻는 다윗입니다. 또 쳐들어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다윗의 모습. 그러자 하나님은 놀랍게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신앙은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매번 삶의 중요한 단순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로 묻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즘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매번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붙여 주셨거든요. 근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같은 전쟁이지만 다른 방식의, 오늘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은 마치 중국 고대 소설에서 나올 법한 그런 아주 심오한 전략이 막 숨어 있습니다. 전쟁 상대는 같지만 전략은 달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과거의 은혜를 마치 그냥 공식처럼 우리에게 반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혜만,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매번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5절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지요. 저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내가 치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곧바로 공격하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이밍과 시간 그리고 세밀한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숨어 있고 매복해 있고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면 너희가 그때 와 하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는 것을 어떻게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공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패배 앞에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가 지금 평안하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을, 행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바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라는 거죠. 밖에서 돌아온 아이가 냉장고 문을 열고 엄마 이거 먹어도 돼?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또 뭘 처먹으려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죠? 네.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아이의 외침을 듣고 일어납니다. 힘들지만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가서 아이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 냉장고에서 이것도 꺼내주고 저것도 꺼내주고 한 상 차려서 아이를 먹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단순한 어떤 군사적인 작전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네, 다윗의 행동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뭔가 복잡한 어떤 의식을 행하고 어떤 주문을 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다윗의 모습은 분명했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행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그러니까 저 구석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열국에 퍼졌습니다. 다 지금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다 지금 침체되어 있다 그랬죠. 그것도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블레셋을 다윗이 무찔렀어요. 온 주변에 다윗의 명성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들로 말미암아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을 세우시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묻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영적인 경험, 다윗을 통해 얻는 우리의 이 영적인 경험은 분명 영광의 방향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영광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얻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얻는 겁니다. 사람을 드러내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승리가 되었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전쟁 앞에서,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는 신앙. 이번 한 주도 우리 앞에는 여러분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영적 전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명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앞서 달려가지도 말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그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